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은 그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실어 함께 축원 올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열기에 앞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려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저의 소망은 자식이 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깨닫고 지혜롭게 그 길을 걷는 것이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하셨으니 제 자식 또한 제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연임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마음은 늘 걱정과 집착으로 자식을 올가매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바른 지혜를 얻어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성냄에 휩쓸리지 않고 어둠 속에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하셨듯이 제 자식의 앞날 또한 인연 따라 열리고 닫히리이다. 좋은 인연은 가까이 머물고 해로운 인연은 멀리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처님, 제가 자식을 대신해 살아줄 수 없음을 알기에 부디 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그 길 옆에서 따뜻한 등불이 되어 비추어 줄 뿐이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올리며 저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탐진치의 번뇌를 줄이고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겠나이다. 부디 제 기도가 자식의 앞날의 작은 복의 씨앗이 되어 그 삶이 평안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이 소망을 불법 속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살보다 자식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식이 걸어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평탄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하나까지도 자식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회라는 거친 바람 앞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그어놓은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각자의 선택을 통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업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씀은 곧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붙잡으려 해도 자식의 삶은 결국 자신의 업과 인연에 의해 열리게 된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진리를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듯 보이면 발을 동동 구르며 막으려 하고 성공의 기회가 보이면 어떻게든 그 길로 끌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을 대신 걸을 수는 없느니라. 물이 흘러가듯 각자의 삶도 흐름이 있느니라. 부모의 마음은 강물처럼 크지만 그 물이 자식의 길을 억지로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의사가 되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음악을 좋아했고 대학도 예술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내 뜻을 거스르면 불효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큰 갈등이 생겼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억지로 묶은 매듭은 언젠가 풀리려 할 때 더 큰 상처를 남기느니라. 부모의 뜻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식의 업과 인연을 억누르면 결국 괴로움이 생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바꾸려는 힘보다 자식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볼 수 있게 비춰줍니다. 부모의 역할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이끌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존재. 부처님은 경전에서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배우지 않고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어떤 아버지는 술을 자주 마시며 아들에게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똑같이 술에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교육이 됨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신을 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자식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는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 부모가 자신의 분노, 불안, 집착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식만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어긋난 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안정되고 지혜로워져야 자식에게도 그 빛이 전해집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는 등불을 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불경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으나 바다는 배를 대신 저어주지 않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사랑이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조차 그것이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임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집을 팔고 땅을 팔아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시 무모한 투자를 하여 또다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배워야 한다. 그 순간 아들은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부모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 속에서 배우는 지혜는 남이 대신 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고통은 지혜의 문을 열게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고통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려 한다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고통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간절히 품되 그 사랑이 집착과 강요로 변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먼저 닦고 빛이 되어 자식의 길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식은 부모의 삶에서 배운 지혜를 스스로의 길 위에서 꽃 피우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경험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한없는 사랑을 쏟아붓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이 아이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바람이 지나치게 커질 때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더 커지면 집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불길과 같아 사람을 태우며 그 불길은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해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시원해야 하지만 그 물이 고여 썩으면 오히려 독이 되듯 집착으로 바뀐 사랑은 자식의 숨통을 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상사는 어떤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꼬치꼬치 묻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날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고맙게 여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은 점점 숨이 막히고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자식은 피하고 싶어 하고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날 외면하느냐며 서운해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향한 다리 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을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느니라.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괴로움이 따르는가?
그것은 순수한 사랑에 집착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집착이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한 바람이고, 그 바람은 현실과 어긋날 때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택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왜 내 뜻을 거스르느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을 따라 걷는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은 결국 자신이 지은 업과 선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의 기대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자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스스로 빛나며 어둠을 쫓고 남을 비추되 강요하지 않는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삶을 강제로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 깊고 그 깊음 속에서 불안도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으면 괴로움이 머물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의 삶 하나하나에 마음을 매달지 않고 그저 자식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지켜볼 때 비로소 사랑은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한 노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중년에 접어들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을 늘 걱정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듯 제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여도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바람은 내려놓고 그저 오늘 잘 지내는 모습에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자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아들과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들도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놓였을 때 사랑은 다시 따뜻한 물결이 되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묵지 말고 걱정하되 지배하지 말라. 그대의 사랑이 자유로울 때 그대 또한 자유로우리라.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을 흐르는 강물처럼 만드는 일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장애를 만나면 흘러넘습니다. 억지로 뚫고 가려 하지 않듯 자식의 삶도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물을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살며시 받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부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꽉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식은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에 빠진 부모는 자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친구와 다투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고, 자식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으면 밤새와 함께 숙제를 해주려 합니다. 성인 자식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말해볼까 하며 개입하려 하고, 자식이 연애에 실패하면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하며 나서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짊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착에 빠진 부모는 자식의 업까지 자신이 짊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과잉보호는 자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만 진정한 힘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한데, 부모의 집착적인 보호로 인해 이런 기회들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집착은 또한 부모 자신에게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자는 항상 흔들리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항상 고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작은 변화에도 일희일비하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의 시험 성적으로 인해 부모가 우울해지고 자식의 진로 문제로 인해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인 자식의 직장 문제나 연애 문제로 인해 부모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식의 결혼 문제로 인해 부모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부모가 원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자식이 그 길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랑은 부드러운 물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면 사랑은 비로소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으며 조건을 달지 않는 순수한 사랑.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며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개입해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때로는 강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안전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깊이 빠져들고 있을 때는 단호하게 개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기다림이 무관심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필요를 파악하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불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상상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실패할까봐, 아이가 고생할까봐 하는 걱정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아이의 잠재력을 믿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아이도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는 이 진리를 믿고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봅니다. 그런 부모의 믿음과 인내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물에는 달이 고스란히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부모의 곁에서 자라는 자식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소란스럽고 불안한 부모 옆에서는 자식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고요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안정감이며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교육의 힘입니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할 때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의 마음에 와닿는 교육은 부모의 고요한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자식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부모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고요한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돌아왔을 때 고요한 부모는 즉시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식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줍니다. 이런 부모의 고요함은 자식에게도 전달되어서 자식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고요함은 파문처럼 번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촛불을 밝힐 수 있지만 그 빛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부모의 평화로운 에너지는 자식에게 전달되고 자식은 그 평화를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부모의 고요함이 여러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요한 부모는 자식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마음을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고요한 부모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즉시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화가 났구나, 속상했겠다 같은 단순한 공감의 말로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며 아무리 강한 감정이라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라고 하셨는데 고요한 부모는 이 진리를 몸소 보여줍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자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고요한 부모는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민이 있을 때 섣부른 조언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자식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냅니다. 말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부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한 부모 곁에서 자라는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말하고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은 자신만의 생각할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자식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한 부모는 자식의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거나 말투가 조금 달라지거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때 고요한 부모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즉시 추궁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도 고요한 부모가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크게 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식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교육이 됩니다. 고요한 부모는 자식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자식에게 집중합니다. 자식이 하찮은 이야기를 할 때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식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이런 부모의 온전한 관심은 자식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무관심이나 냉담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옵니다. 자식을 통제하거나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평화입니다. 고요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요한 부모의 힘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듯이 진정한 교육의 효과도 조용히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더 안정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의 고요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은 가장 큰 설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발걸음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터득해 나갑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행동은 바위에 새긴 글씨처럼 오래 남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모 자신이 작은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말로는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를 몸에 익히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두 지켜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식은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이때 부모가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한 교육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완전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실수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만 한다면 자식도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모의 겸손한 태도는 자식에게 큰 감화를 줍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존중하는 모습,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모습,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공부하고
성장하려는 모습도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고 가르침에도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책을 읽으며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배움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자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친구들과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은 자식의 미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갈등이 있을 때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체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 무시하거나 다투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자식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에 임하는 태도도 중요한 교육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일의 가치와 성실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돈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식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모습,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기꺼이 나누는 모습을 통해 자식은 올바른 물질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자식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소중히 기르며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식은 자비로운 마음을 배웁니다. 부모의 감정 표현 방식도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자신을 해치는 독이지만 자비는 자신을 치유하는 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화가 날 때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지, 슬플 때 어떻게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지, 기쁠 때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누는지를 자식은 관찰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실패와 성공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겸손은 성공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모습,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인생의 부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도 자식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삶 자체가 가장 큰 교과서가 됩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자식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장을 얻기를,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모의 기도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취와 성공을 비는 기도에서 자식의 평안과 건강을 바라는 기도로, 그리고 마침내는 자식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로 변해갑니다. 젊은 부모일 때의 기도는 대부분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1등하게 해주세요. 명문대에 보내주세요. 의사나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에서 나온 기도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하늘을 가릴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부모 자신의 체면이나 불안에서 나온 것이었고, 정작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식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는 생각하지 못한 기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부모는 기도를 마치 거래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식의 기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의 부모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 정성을 들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지, 이 정도 공덕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걸어야 하고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원하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모는 점차 깨달아갑니다.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부모의 기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등하게 해주세요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성공하게 해주세요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로, 출세하게 해주세요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소원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는 비로소 이 진리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기도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마음고생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할 때 부모는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부모의 기도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들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과 함께 있고, 그 마음이 기도가 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더 나이가 들면서 부모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식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모두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모든 만남은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자식이 지혜를 얻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부모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평안을 비는 기도가 됩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자리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안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의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방식도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통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자식을 생각하고 그의 평안을 빕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는 마음이 하는 것이지 입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대상도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자식의 친구들, 자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사랑이고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점차 자신의 사랑과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즉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기도 자체가 주는 평안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모 자신이 더 평안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도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많아집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태어났던 것, 무사히 자라왔던 것,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또한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남을 바르게 세우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이르면 부모의 기도는 더욱 단순해집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이라는 간단한 기도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기도 속에는 수십 년간의 사랑과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깊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할 때 기도는 저절로 자식에게 전해져서 그의 삶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길을 밝힌다는 믿음으로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부모도 성장하고 자식도 보호받으며 그 사랑의 에너지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흐르고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수행 중 하나는 바로 자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세상에 내어놓은 순간부터 시작된 놓아줌의 여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됩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놓아주고 학교에 보낼 때 뒷모습을 놓아주며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 완전히 놓아주는 과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서는 위험하다는 핑계로, 자식이 커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는 걱정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자식의 선택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은 체념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의 능력을 믿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처음 놓아주어야 하는 순간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아이는 결국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는 것이 배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영원히 걷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는 둥지를 떠나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안전한 둥지라도 새가 계속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새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밀어내는 것은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마음과 마음의 연결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부모는 가장 큰 놓아줌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나 서운함 대신 자식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또 다른 형태의 놓아줌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자식은 부모가 되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각자의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키운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새로운 세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놓아주는 과정에서 부모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내가 놓아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실패할까봐, 내가 관심을 덜 주면 자식이 나를 잊을까봐 하는 걱정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사랑의 그림자지만 믿음은 사랑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할 때 놓아줌이 가능해집니다. 놓아줌의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성장합니다.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면서 부모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면 놓아줄게, 내가 결혼하면 놓아줄게, 내가 손자를 낳아주면 놓아줄게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놓아줌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매 순간의 선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자식에 대한 걱정과 개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의 독립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붙잡으려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놓아줌이 완성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로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준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부모를 찾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요당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놓아주었을 때 자식도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놓아줌의 지혜를 체득한 부모는 평생에 걸쳐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에게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자식의 인생에 매달리지 않고, 자식을 그리워하지만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자식을 걱정하지만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놓아줌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침내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얻는 것임을 말입니다. 놓아줌을 통해 부모와 자식은 모두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반드시 바다에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런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험준한 산을 돌아가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때로는 바위에 막혀 잠시 멈춰서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식의 마음이라는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거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품지만 더러워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적시지만 소유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모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자식의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을 품어주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자식의 모든 순간을 적셔주지만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자라나듯이 부모의 사랑이 스친 자리에는 자식의 성장과 지혜가 자라납니다. 강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함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도 겸손합니다. 자식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자식을 내려다보려 하지 않으며 항상 자식을 받쳐주는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듯이 부모의 사랑도 자신을 낮추어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강물의 가장 큰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은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나 자식이 커서나, 자식이 순종할 때나 반항할 때나, 자식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그 꾸준함이 바로 부모 사랑의 가장 큰 힘입니다. 때로는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라진 물줄기들은 바위를 돌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라는 큰 바위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사랑은 직진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바위를 돌아 자식의 마음에 다시 닿게 됩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그 존재감은 강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힘이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거창한 말이나 과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뒷바라지, 말없는 기다림, 소리 없는 기도 속에서 그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자식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부모의 사랑은 꾸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은 멀리서도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거리를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먼 곳에 있어도 부모의 사랑은 그 거리를 넘어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문득 생각나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울 때 떠오르는 부모의 든든한 모습들이 바로 멀리서도
목마름을 채워주는 강물 같은 사랑입니다. 강물은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봄에는 생명력 넘치게 흐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흐르며, 가을에는 풍성하게 흐르고, 겨울에는 조용히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에 맞는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자식의 성장 단계에 따라, 자식의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어릴 때는 보호하는 사랑으로, 청소년기에는 기다리는 사랑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지지하는 사랑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가며 흘러갑니다. 강물은 여러 지류들을 만나며 더욱 풍성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작은 사랑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선생님들의 관심, 친구들의 우정, 이웃들의 배려가 모두 모여서 자식을 감싸는 더 큰 사랑의 강물이 됩니다. 부모는 이런 다양한 사랑들을 자식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물은 때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때로 가뭄으로 말라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 표현도 때로는 넘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홍수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휩쓸고 달려가고, 자식이 독립해야 할 때는 가뭄처럼 사랑을 아껴가며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돕습니다. 강물은 자신이 지나온 모든 땅을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현재 속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자식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첫 걸음, 첫 말, 첫 등교, 첫 상장, 모든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강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모여서 더욱 깊고 풍성한 사랑의 물줄기를 만들어갑니다.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다시 합쳐지면서도 결국 바다를 향해 가듯이 부모의 사랑도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자식의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상대방의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모든 사랑은 결국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으면 강물은 바다가 되고 바다는 강물을 품습니다.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온전히 자식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랑은 자식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은 그 사랑을 다시 자신의 자식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해주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와 사랑도 그렇게 자식의 삶 속 깊이 스며듭니다. 자식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식이 멀리 있을 때도, 자식이 힘들어할 때도 부모의 사랑은 강물처럼 꾸준히 흘러가서 자식의 마음을 적시고 자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도 부모가 되어 또 다른 강물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사랑의 영원한 순환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서 다시 비가 되어 산으로 돌아오듯이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통해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어가며 영원히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긴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지켜보는 사랑이 더 깊은 자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길을 밝힌다는 믿음으로 복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고 그 씨앗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출발점을 다시 보게 되고 그때서야 그곳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을 키우는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 자식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그 작은 생명체 안에
이미 모든 가능성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아픈 자식을 돌봤던 기억, 자식의 첫 걸음을 기다리며 가슴 졸였던 순간, 자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의 벅찬 기쁨, 사춘기 자식과 갈등하며 상처받았던 아픔, 자식이 집을 떠날 때의 허전함,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지혜의 재료다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애썼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려는 자가 가장 많이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려 하면서 부모는 인내를 배웠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자식을 놓아주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켜보는 사랑의 힘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켜보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견디고 조급함을 참으며 개입하려는 충동을 억누르면서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즉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자식이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대신 받아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자식이 그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더 깊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길을 밝힌다는 믿음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은 분명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진실한 기도는 자식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 그의 마음에 닿아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복은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에만 달이 온전히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할 때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부모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때는 자식도 불안해지지만, 부모가 평온하고 안정될 때는 자식도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가정의 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요한 평안에서 옵니다. 그 복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 심어야 합니다.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완벽에 가까워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했으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이 모든 실수를 덮고도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그 밑바탕에 흐르는 진실한 사랑을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식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으며, 희생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승과 제자는 서로 배우는 관계다라고 하셨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자식에게서 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식의 순수한 웃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자식의 성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자식의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동시에 자식에게서 사랑을 받았고, 자식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식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도 바뀝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부모는 교육자에서 지지자로, 보호자에서 조언자로, 인도자에서 동반자로 역할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앞서 가야 하고, 언제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지, 언제 개입해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세대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배운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은 다른 등불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후배 부모들과 나누는 것,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자식과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가장 큰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했던 그 마음도, 지켜보며 기다렸던 그 시간도 모든 것이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자식이 부모가 되어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자식이 보내온 사진 한 장, 자식과 나눈 짧은 대화, 모든 것이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으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심어집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바로 그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식의 마음에서, 자식의 삶에서, 자식의 자식에게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